출애굽기 20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절 제가 읽습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113쪽에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우리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아멘. 오늘 이 계명의 말씀은 우리가 수요일마다 수요일에 문답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계명을 수요일에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명절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라는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뜻을 알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에서 정말 우리가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로 우상을 멀리하려면 우상을 만들지를 말아야 돼. 우상을 만들지 말아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20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으로 새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새긴 우상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종류가 있어요. 철이나 돌이나 그 다음에 흙으로 만들어요. 흙으로. 근데 사람은 본 거를 만들잖아요. 안 본 걸 못 만들어요. 그래서 그 만드는데 무엇을 하늘에 있는 것을 본 거나 땅에 있는 것을 본 거. 그럼 땅 아래에 있는 거는 물속에 있는 거. 물속에 있는 거. 그거를 이제 본 거. 그거를 보고 그 모양대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상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데 그 우상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실체가 없어요. 그냥 그 우상이에요. 실체가 없어요.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돌부처를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 실체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우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 때에 그 우상을 영화롭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 때에는 그걸 왜 만드냐면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칼빈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고 말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서 우리 욕심이 그 우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에 이제 명절이 되면 설이나 추석이 되면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내는 것은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다 이제 귀신에게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명절 때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사람이 만나면 그 제사 지내는 거 하고 그 부모님 공경하는 거하고 이렇게 딱 연결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속이냐면 부모한테 제사를 지내면 나를 어렸을 때부터 키워주고 나를 양육했던 그 분이 죽어서 다른 곳에 계신데 그분이 나에게 축복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나에게 저주하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사람이 한번 죽으면 다 지옥이든 천국이든 가기 때문에 부모가 올 수가 없어요. 그다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걸 통해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를 지내고 이러는 거는 사람들의 마음에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의 욕심, 내가 더 잘 되고 내가 형통케 되고 하는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은 그 우상에 대해서 이제 절을 하고 섬기게 돼요. 그래서 절한다는 건 뭐냐면 그 우상의 마음을 뺏겨서 동요하게 되고 소원을 빌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절을 섬긴다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우상에 따라서 내가 우상을 처음엔 내가 우상을 이용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상의 말만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상 숭배에 절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우상은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그 우상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사단이 거기다가 능력을 부여해요. 그래서 대구에 가면 그 갓바위 있잖아요. 밟으면은 거기에 막 큰 이제 그 우상 덩어리 있잖아요. 거기다 막 빌어요. 그럼 소원도 이루어진다고 그런 얘기들.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 우상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를 해서 사단이 그런 능력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속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에 대해서 마음이 뺏기기 시작하면 계속 그 우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이제 그 이단들을 상담을 하시고 하시는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단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가도 그 어떤 분이 들어갔는데 자기가 딱 가니까 그 신천지 이단의 그 교주가 막 빛이 막 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열심히 쫓아가는데 나중에 나인 줄 알고 말씀을 듣고 나왔다고. 사단이 그렇게 역사했어요. 우상을 만들면 우상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 우상을 절하지도 말고 우상 섬기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첫 번째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뿐이고 하나님만을 우리가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잘 지키시고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우상이 돼서 여러분은 빠져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생각이.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면 처음엔 돈이 좋아서 돈을 하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어느 그 돈이, 그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칼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업이, 여러분 내 사업이 좋아. 그런데 이 사업이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되면 내가 교회 와서 충성하고 교회 와서 섬기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런 것도 내 사업이 잘 되게 하는 걸 하나님 인도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도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의 방법이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상에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새긴 우상을 만드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마음속에 여러분 우상을 여러분 가진 것, 그것도 여러분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대부분의 자녀가 우상인 사람도 많아요. 내가 교회 와서 충성하는 거,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우리가 하는 자녀가 잘 돼요. 아니면 남편이 사업하는 거 잘 되든지, 내가 뭐 하는 것이 잘 되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그게 목적이 되고 그 기쁨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상을 멀리하라는 그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학생들하고 나눌 공과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제시대 때에 신사 참배를 해요. 신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다 사람들 보고 절하라고 하는 거였어요. 다 절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한 300명 정도가 절을 안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고 핍박을 받고, 이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결국엔 죽었죠.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이제 그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절 한 번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아버지가 안 계셔갖고 우리 고생 죽도록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마음속에 원망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크고 이제 성장을 하고 믿음 생활도 하면서 그 아들이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이 회복하고. 근데 그 주기철 목사님은 근데 그렇게 순교하셨는데, 이제 그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일제 시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분이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그 사람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6절에 있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이름이 아직까지 우리 기억에 있어요.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잘되고 승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죽는 길이고, 그렇게 하면 망하는 길이고, 그렇게 하면 실패하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길로 걸어가면 그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승리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도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기 왕한테만 절하고 기도해야만 되지, 그렇게 않으면 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그랬을 때 30일 동안에 그걸 알고 그 30일 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창문 열어놓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30일 동안 참지, 그 소나기가 지나갈 때 참지, 참지 못하고 그러냐, 이렇게 사람들이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한 거예요. 바보같이 한 거죠. 근데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건짐의 역사도 있고요, 하나님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어요. 그 길을 걸어가다가 실패하고 방해도 승리한 거,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놔주시지 아니하세요. 추기철 목사님 놔주시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인생에 있어서 성공은 뭐냐면, 여러분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걸어가고 있다면 지금 그게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걸어가고 있다는 그것이 여러분 성공이에요. 그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뭘 보겠어요? 내가 삶이 어려워져도, 내가 사업이 어려워져도, 내가 인생이 고통스러움이 다가와도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은 실패라고 말할지라도 그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버려두시지 아니하세요. 그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로 버려두시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예수님 모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이게 비교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3, 4대까지 이르지만 1000대까지 이른다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두 길이 있지 않냐? 어느 길로 갈 거냐? 이게 더 좋은 길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상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벌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상을 멀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멀리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보시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들어와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찬양대 예배를 시간을 쫙 보세요. 찬양하시는 우리 찬양단이 기도예요.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그 나중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도해 주신 거,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이런 부분도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잖아요.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곡조가 있는 기도예요.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 찬양.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같이 이단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잖아요. 사도신경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하나님이고 그 성부 성자 하나님이 이런
이런 일을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하시고 이런 일을 베푸신 은혜를 베푸신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교독물으면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는 거고, 이 말씀 시간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살 것인가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 적용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현재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았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구속하신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찬송받으시기를 위해서, 찬양받으시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뭐냐면 예배하는 공동체. 우리 전도하는 것이 이유가 뭐냐면, 전도하는 거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하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정말 잘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예배의 관점으로 보면 다 우리의 그 교회의 모든 사역이 다 그렇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해요. 우상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뭐냐면 우상을 멀리하는 게 예배를 드리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건데, 예배는 뭐냐면 우리가 주체가 아니고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체예요. 그 우리 자세가 달라져요. 예배할 때 자세,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찬송 들을 때 내가 흥이 겨워서 찬송이 아니라 이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저 사람이 앞에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는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말씀을 낭송할 때도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내 예배를, 오늘 내가 드린 예배를 받으셨구나,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시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소망 삼고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